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인생의 위기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의 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때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이고 그 영적인 선택을 바로 할 때입니다. 그때 선택을 바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범할 때도 일상적인 때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력하고 연약한 선택을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못된 선택이 조금씩 모아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넘어뜨려 버립니다. 또 우리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선택을 바로 할 때예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근심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퇴보하고 무력하게 도피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나 고난의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그때 다른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저는 요 문제를 하루 매 순간 고백을 하고 살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삶을 얘기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삶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어려움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자기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그럴 때 선택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는요,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많은 삶의 여정에서 무수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꿨던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위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선택을 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그 삶에서 퇴보를 하거나 거기에서 좌절해 버립니다. 고통에서 근심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게 너무 선택이 쉬워요. 또 그게 익숙하게 지난날 해왔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오메 큰일 났다, 그렇게 선택해 버려요. 다 그렇게만 선택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조금의 선택이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선택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숱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가 만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왔습니다마는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 주여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우리 고개를 숙여졌는데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머리를 숙인다, 든다고 하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패배한다는 것이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먹이를 숙였다 들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규정을 할 수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지만 그런 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수많은 실패를 해봤습니다. 실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이셨습니다. 패배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질문할게요. 더운데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그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진실로 믿었어요. 나의 인생에 수많은 패배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봤어요. 노력도 해봤어요. 사람도 찾아가 봤어요. 자기 잔머리도 굴려봤어요. 그러나 될 듯 하다가 안 됐고 됐지만은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막연히 믿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였다고 오늘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패배자를 승리자로 바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요단 가족에게도 심령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분은 나의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고난 속에서 나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하다면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염려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믿음이 없거나 어려우니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에서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자입니다. 나의 패배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 패배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해서 패배합니다. 교만해서 패배합니다. 나의 잔머리 쓰다가 패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의 패배를 끝나게 하지 않고 나의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수많은 실패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딱 규정해요. 나에게 하나님은 뭘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머리에 딱 떠올라요. 나의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전쟁용어라고 말했고, 하나의 또 용어는 뭐냐면 왕이 그 죄가 있는 관원을 복직시켜 줄 때 머리를 든다고 하는 이 표현을 써요. 이게 고대 군동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그게 무슨 중요하냐 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의 실패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도록, 승리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근심하는 그대로, 염려하는 그대로, 좌절하는 그대로, 어려운 그대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리적으로 좀 도움 주는 분이지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주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지 않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정신이 놀랍게 아주 놀라운 격리를 느껴야 돼. 누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어려운 삶의 근심의 문제로 올 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잖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수한 전쟁터를 다녔습니다. 또 무수한 대적과 싸웠어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렇게 나는 배반자가 많습니까? 어찌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많습니까? 이게 3장 1절에 나와요. 3장 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일어나도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없이 광야를 헤매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말이야, 나의 머리를 들으시는 자라고, 나의 문제를 바꿔주신 자라고. 여러분, 이 무더운 날 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멸망의 문제를, 패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절망의 문제를 승리의 문제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반란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 반란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나이가 먹어가고 그 아들은 이제 다음 대권을 이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줄을 딱 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급습을 했습니다. 반란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었다고 말해요. 울면서 그가 감람산 뒷길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감람산 올라갈 때 그가 맨발로 울며 많은 백성들과 함께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조롱과 수치 앞에서 다윗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가렸습니다. 전쟁터도 부끄럽고 준비 안 된 것도 부끄럽지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더 같이 목숨을 걸었던 전우들이 그 반란의 대열에 서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겨우 600명이 허겁지겁 이 감람산 뒷길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반란자의 그 머리 앞에서, 반란자들 앞에서 다윗은요 정말 고개를 숙였어요. 사무엘하 15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심이 확 돌았었어요. 여러분,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변수가 있죠.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왕자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줄을 다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다윗은 끝났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팩트예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권력이란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그런 그 절망에 처한 상황을 다윗은 그 상황만 보지 않았다는 게, 이게 다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늘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합니다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더 무더운 여름날 불합리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가 잘잘못이 다 따지죠. 그리고 이 상황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을 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프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도와줬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 공격할 때 아파요. 네. 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딴 행동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 저는 초창기에 밥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그게 얼마나 아픈지 본인은 모르죠. 그런 얘기 할 거 없고, 아무튼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수많은 배반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원망하고 반란군들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원수들을 어떻게 갚아야지, 이놈들을 어떻게 내가 보복해야지, 그렇게만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시간 보내죠, 보통 사람은.
다윗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 중요한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요, 상황만 보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날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의 그는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했어요. 지금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절망이 올 때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누구세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다. 머리를 든다는 것이, 이 머리를 든다는 게 헤드를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패배를, 절망을, 멸망을 승리케 해주시는 그 원인과 힘과 방법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됐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을 보려고 하시냔 말이에요. 왜 환경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잘 스캔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사업을, 나의 직장을, 나의 자녀를, 나의 건강을, 그 건강에서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의사들이 그 설문지 배달업체에서 조사한 걸 제가 봤어요. 의사들이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배달 음식 다 건강에 나쁘다고, 해롭다고, 시켜 먹지 말라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이 7%밖에 안 돼. 93%는 잘 드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달을 잘 시키고 있어요. 의사들이 배달을 더 잘 시키고 있어요. 63%가 열심히 시키고 계시고, 그러면 그들이 의사들은 뭘 시켜 드시냐? 통닭, 피자, 치킨, 똑같아요. 떡볶이.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들은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전혀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 이 말이죠. 나는 그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인간적인 선택을 대부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앞날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위기가 오면 지난날 반응했던 익숙한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다윗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 본문이 시편 3편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때요, 그는요 사람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선택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선택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 제가 뭐 방법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이런 믿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는 전혀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600명이 달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자녀들과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요. 하나님으로 몰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나의 인생의 실패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는요 상황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잘 알죠. 왕이니까. 청와대가 정보를 제일 잘 알죠. 국정원부터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는데요. 왕이 잘 알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더 빨라요.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뒤집기는 어렵구나 하는 상황이 딱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요,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다윗이 나중에 정리한 거예요. 다 지나놓고 나서. 자,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 끝났어,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기도 알고 있는데 팩트를 폭격해버린 거예요. 팩트 폭격이란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말하는 거예요. 나도 볼 때는 회복됐으면 좋죠. 그런데 회복이 안 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하고 같이 배곰고 광야를 떠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람들, 충복들이 다 거기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끝났다, 그래서 난 다윗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 뭐 저분이 무슨 힘이 있냐? 압살롬이 멋있고 이제 그쪽으로 다 대세가 기울렸단 말이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붙듭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앞에 부분을 봤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은 금방 이렇게 시로 써놓은 게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서 믿고 고백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패로 삼고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인맥입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방패가 아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그의 많은 인맥과 전우회와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방패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를 찌르는 창이 됐어요. 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또 날씨는 더워지죠? 또 벌어놓은 돈은 없으시죠? 나이는 늙어가시죠? 자녀들은 결혼 안 하시죠? 안 하시죠라 이러는 거? 혼자 사시죠? 응? 여러분, 무슨 답이 있냐고요? 무슨 답이 있냐고. 가서 강력히 말하면요, 더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나는 우리 명준이를 볼 때 이렇게 미리 스케줄을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스케줄이 있느냐고. 근데 무조건 잡아놓으면 왜 스케줄을 말하지 않고 잡았냐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도 엄마 안 따라다녀. 그전에는 맨날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엄마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요, 여호와가 자기의 방패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었어요. 어쩔 수 없이 믿은 게 아니야.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지만 그는 수많은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도움 삼았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희망 갖습니까? 거기 군사가 5만이고 우리는 4만이고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하잖아요. 무슨 전략을 세운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미 이건 이제 끝났어. 그런데 끝났는데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 붙는 게 아니고, 그는요,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라고 이 고백은 지금 한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지나보면서 자기가 확고하게 믿어진 거야. 저는요, 여러분에게 고백하신 하나님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그 섬세함을 아실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이것만 해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는 그럴 때마다요, 늘 좋으신 하나님이다. 혼자 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을 알 때까지 얼마나 많은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갔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고함을 쳐봤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제가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며 물질의 이득을 얻고자 제가 목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제 마음을 아니까.
그렇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왜 더디 하십니까? 빨리빨리 하셔야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며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네요.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급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지나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그걸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얼마나 더 중요하게 대우해야 할까요? VIP인데 very important God. 그럼 VIG인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관심하고 너 같은 놈은 뭐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형편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인가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여름을 달라져요. 그래야만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 믿음은 자랍니다. 어떤 사람 믿음은 추락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위기와 고통 속에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다윗은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다윗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요 어려움이 오고 나면요 근심이 될까요? 우리 믿음이 근심을 이겨만 하는 믿음이 안 되면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이 믿음이 근심 속에는 반드시 드러나요. 지금은 현찰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뭘 살려면 카드로 하니까 뭐 현찰이 없어도 되죠. 옛날에 현찰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자기 현찰에 10만 원 있다면 10만 원어치밖에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에서 믿음을 안 쓸까요? 믿음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내가 그때 꺼낼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난날 그랬다면요 지나간 것이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무궁무진한 걸 준비해놨는데 옆 사람 보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남은 생에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빨리 해보세요. 그럭저럭 살면 안 돼요. 대강 살면 안 돼요. 믿음 없이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거는 끝이 멸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뭘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삶에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일을. 오묘매 믿음을 선택하니까 이제 오늘 나는 뭐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한테요 너는 육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 금욕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좋은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공부도 하게 하고 앞날도 하게 하지만 먹는 것도 챙겨주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런 식으로 억압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믿던 믿음, 그 안에 있던 믿음이 중요한 위기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니까 많은 사람은 위기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근심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금 2023년 6월 11일 새로운 날을 주어줬건만, 생명을 주어줬건만 그 주어진 생명으로, 그 주어진 시간으로, 그 주어진 모든 환경으로 필요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른이 돼도 육신의 제약을 선택하고 본능을 선택하고. 제가 들으니까 그 강원도 그 강원랜드인가 그게 있죠. 그 정선에 카지노 있죠. 거기요 수천 명의 사람이요 노숙자로 살고 있어요. 우연히 거기 출장 가서 한번 전 잘 모르겠습니다. 빠찡꽁가 그거 한번 땡겼던 것이 돈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다가 사업 자금 갖고 가는 거 다 털려버리고요. 그것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린
나이가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있어요. 저는 뭘 말하려고 하냐면 누구를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를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력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항상 그 문제 속에서 상황만 보는 눈에서 안 바뀌어요. 상황 보는 거 중요합니다. 현실을 파가는 거. 그러나 그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냐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죄짓다가 늙어가 버립니다. 죄짓다 죽어요. 그 사람 남에게 베푸는 일 한 번도 못 해보고 남을 위해 충복기도도 못 해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반란에 쫓겼습니다. 내일이 없는 두려운 순간에요, 그는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란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 기도원에 계실 때 찾아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수습하는 일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앞으로 끝났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그분 거기서 끝났어요. 제가 어르신이고 목사님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그때 제가 보고 싶은 모습은요, 회개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요, 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분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적인 머리 쓰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요거를 지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상황만 보지 마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한테 나가야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속여놓고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사람인가. 남편을 속이고 아내를 속인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인가. 부모를 속이고 자녀들 앞에, 손자들 앞에 부끄러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삽니다. 본능은 너무 길지 않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위기 속에서, 실패 속에서 승리로 만드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배반자와 대한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어요. 왜 복수심이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왜 복수심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그들한테,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그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는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말이야, 너희들은 잘 모르지. 가장 손해가 뭐냐면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식으로 살고 싶었지만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는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요, 시편 18편 2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도 수없이 만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 고백하는 건데, 이제 총괄적으로 딱 하나 정리하는 게 뭐냐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믿게 된 그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하나님은요, 패배를 패배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우리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었다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두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뭐냐면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예요.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란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패배를, 나의 실패를 바꿔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에서 자기 혼자는 못 나와요. 좀 표현이 강력한 표현입니다만은 매가지를 자꾸 끄집어내야 돼. 우리가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냥 놔둬서는 못 나와요.
여러분 중독은요 못 빠져나옵니다. 막 죽을 때까지 그거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그 영혼을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또 그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진정으로 깨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면 그분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자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질병을, 내 질병에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 문이 닫아 보면요 말씀을 못 듣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는요 그럴 때요 믿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4절 보죠. 본문 3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을 쓰기 전에는 응답 부르짖었죠. 그러나 응답 될지 안 할지 몰랐겠죠. 된다고 믿었지만 나중에는 됐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 반란에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시편 40편 1, 2절에도 이런 본문이 그가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사건인지 다른 전쟁인지 몰라도 그는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벗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 삽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요.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그는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자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 다윗의 책사 중에 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사가 압살롬의 편에 선택하면서 거기 가서 책사 노릇해요. 그때 진정한 또 정치구단 누가 있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왕이 압살롬이 되니까 왕이시여 지금 다윗은 600명을 가지고 허겁지겁 쫓겨갔습니다. 지금 아무리 가도 요단 강가를 못 벗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대가 12,000명이 있습니다. 당장 이 밤에 내가서 출동해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후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윗은 원래 용장이기 때문에 거기 도망가고 있지 않고 어디 동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에 보니까 자기 책사 아히도벨의 말을 따랐으면 이 끝났어요. 근데 후세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후세 말을. 그래서 달라집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해버려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완전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섭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할 때 우리의 인생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 상황에서요 그는요 그 믿음의 상황으로 실패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다시 일으켜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로 끝나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뭘 하는 시간이에요?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단 말이죠.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 팔자는 왜 그렇게 사납다냐? 이렇게 절망한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6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 요 3장 6절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실패를 바꾸어서 승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패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보고 한두 절 보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는 뭐 할까요? 근심이 되죠. 환난 날에는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환난 날에는 원망이 될 거 아닙니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 하나님을 선택했단 말이죠. 선택했어요. 그는 기도를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 짧은 선택이 인생을 확 바꾸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거기서 원망해버린 게 아다코 달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가 환난 날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예? 그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환라치란 말인데 소환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 머리를 둘 수 없을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사무엘상 6장 30장 6절에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슬퍼서 다윗을 시글락에 쓰이는 거예요. 치려고 할 때요 그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나님을 힘입고. 그 영어 성경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힘이 있습니다. 인맥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발견하셔서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하면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신약에 결론 내린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에게 누가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할 때요? 기도를 선택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믿음을 선택할 때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 좀 원망하지 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다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는 뭐 할 때예요? 이제 믿음을 선택하고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올 인, 정말 하나님 앞에 빠지면요 자유해져요. 근데 물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무엇에 빠지고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빠졌는데요, 아무것도 안 빠져서 문제야. 무기력에 빠져버렸거든. 그거에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빠져야죠. 주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에 빠질지니, 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죄 짓는 기회로 살면 안 돼요. 예? 저도 늘 그래요. 죽는 날까지 넘어지긴 하지만 이 나의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오늘 나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 젊은 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나의 믿음이 자라고 천국을 향해 가고 사람들을 세우고 영혼을 돌보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리라. 넘어져도 다시 내 머리를 드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마지막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믿어야 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만 패배로 끝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패배를 바꾸어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